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십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길갈에서 길을 떠납니다. 길갈에서 떠나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지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약 8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을 대했던 선지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능력을 주셨지요. 또 불이 임하기도 하고 큰 기적도 일어나고 850명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함께 대화를 하기도 하였지요.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과 엘리사 역시 그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더욱더 엘리야를 따릅니다. 자, 2절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분명히 출발지는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해서 베델로 갑니다. 엘리사 역시 엘리야를 놓치지 않아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어요. 그랬더니 베델에 거하는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자들이죠. 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또 여리고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나 가야 한다. 엘리사야 너 여기 좀 있어라.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간대요. 자, 6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오늘 하늘로 올려 보내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꽤 멀죠.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들이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계속 걷습니다. 조금 이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멀리서 제자들 50명이 보니까요, 엘리야의 겉옷을 탁 꺼내더니 요단강을 칩니다. 그럼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엘리야에게 마지막까지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11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두 사람이 걸어가요. 언제 하나님의 일이 임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쫙 갈라놓고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샥 올리시는 거죠.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특히 엘리사가 더더욱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더 오래 있으면 악인들을 상대해서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승천하게 했을까요? 승천한 사람은 딱 둘이에요.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게 계시죠. 여러분, 왜 엘리야를 데려갔을까요? 첫째는요, 그의 순종이에요. 순종. 참 끝까지 순종한 엘리야입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베델로 가라 하면 갑니다. 여리고로 하면 가라 하면 갑니다. 요단으로 가라 하면 갑니다. 하나님 어차피 오늘 데려가실 거라며요. 그냥 좀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될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가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딱히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굳이 일이 있다면 그 제자들 만난 일, 제자들 다독거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니 아합을 상대하라. 그럼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이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유는요, 그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늘로 데려가시면 엘리야의 흔적이 남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의 무덤이 남아 있으면, 그의 뼈가 있으면 뭐 하나 좀 건져가지 않을까. 그의 무덤이 여기 있대. 그의 무덤을 막 기념하고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그의 유골을 또 화려하게 꾸미거나 뭐 어떻게 좀 그 유골이라도 하나 가져가 볼까,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카톨릭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뼈를 조각조각 내서 교회를 다 이렇게 흩어 가져갔대요.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 개인의 손에도 들어가고, 그럼 개인이 얼마 전에 그걸 판다고 내놨대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 인간의 뼈가 뭐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보면요, 엘리야와 유사해요. 신명기 34장 6절이에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를 땅에 묻었는데 후손들이 어디 묻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능력의 종,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세가 묻힌 곳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쁘네, 무덤 관리를 안 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적을 없애신 거예요. 모세의 흔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또 우상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신심은 좀 특별해서요, 그 뭔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거든요. 무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잘 가꿔야 후손이 복받는다. 우리 조상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무덤 손대면 큰일 났어요. 저 어릴 적에 무덤 위에서 올라가다가 지나가던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무 의미 없죠.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남의 무덤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제 애들하고 뭘 알겠어요. 여러분, 무덤 의미 없죠. 유골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김대건 신부의 유골이든 그분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유골이든 모세의 유골이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경건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꾸고 간직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 마지막에 실수하는 것이 흔적을 꼭 남기려고 해요. 이름 한자 남기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남기려고 해요. 여러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다 상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다가 우리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구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곧 올라갈 건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자 엘리사가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엘리사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땅땡이 좀 주십시오, 이런 거 관심 있겠어요? 아니죠. 선지자인데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가 게다가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는 조금 욕심이 있어요. 영적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겉옷이 떨어졌어요.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을 취합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아까 요단강 건널 때처럼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이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거기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임했음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능력을 가졌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졌어요.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사용해야죠.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기적은 나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꿉니다. 21절, 22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니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마시지 못하는 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에 가서 소금을 던졌어요.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회복된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고쳤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쳤다. 물론 그 고침의 능력을 가지는 통로가 엘리사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한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을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치유하는 권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적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23절, 24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죠,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놀린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거죠.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 선지자 놀렸다면 큰일 나겠다.
대머리이신 분들 놀렸다간 큰일 나겠다. 뭐 이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선지자를 놀렸어요. 어린애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건 너희가 모르는구나. 자꾸 놀리지 마라. 너희들 큰일 난다. 애들이 계속 놀렸어요. 그러자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 있는 선지자를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구나. 조심해야지.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잘 사용해야죠. 이 어린애들 놀릴 수 있어요. 그냥 가야죠. 애들이 놀린다고 그러면 대응하는 선지자도 이상하죠. 여러분, 능력 주셨을 때 잘 사용해야 돼요. 대통령의 자리, 권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을 때 그것을 선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과 은사, 그 직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늘 아픔이 있잖아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잘못 사용했더니 괜히 백성들 죽이고 나라가 갈라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책임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위정자들이 그 능력을 잘 사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순종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되 은사를 사모하되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직분과 역할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그 권력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작정한 태신자들, 잃은 양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받은 능력을 가지고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헛되게 권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합리화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선한 대화와 선한 토론으로 아버지여 이루어갈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록한 태신자와 이런 양들이 주님께 돌아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 생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영혼 구원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알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직분과 그 능력들을 아버지여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이 나라를 겸손히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된 위정자들로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 우리가 주일날 태신자와 잃은 양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르키에와 시리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고 가족을 잃은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날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